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벌써 날마다 기막힌 정오 50회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본의 아니게 특집으로 이 진해루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목사님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소개받고 1년 반 동안 연애한 끝에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해에 오게 되면 항상 저희가 이 진해루에서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함께 걷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함께 비전을 나눴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는 어느덧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 저희 둘 가운데 이쁜 윤설이도 있고 저희가 이제 8일 후면 뉴질랜드로 떠나서 그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희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의 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확실히 아랫지방 내려오니까 날씨가 좀 포근하네요. 어제 한강에서 추위와 떨며 날마다 기막힌 정오 49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이 따뜻한 남해에서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루스드라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루스드라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외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자였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루스드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것을 보고 제우스 신이 환생했다, 헤르메스 신이 환생했다 하면서 그들을 신봉하려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사하는 것들을 만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구부로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열매를 잘 맺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이 합세를 해가지고 루스드라에 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돌에 쳐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회당이 없어서 야외 광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많이 살지 않는 이곳에서 어떻게 바울을 돌에 쳐 죽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요,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종교가 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권력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루스드라는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 제우스 신전이 있고 헤르메스 신전이 있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했었을 때 그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외쳤던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십시오. 너희가 믿고 있던 헛된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야외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부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자신의 종교에 저항하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오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그들의 이권과 결탁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한 무리가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을 돌로 쳤을 때 세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비시디의 안디옥부터 이고니온까지 오로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종교적인 이권을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집단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싹 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난 잘 모르겠다고 중립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인 부류라고 한다면 세 번째 부류는 침묵했던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바나바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바나바는 이 세 번째 부류에 있었던 것이죠. 침묵의 부류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바나바가 변호하고 부당함을 외쳐야 되는데 지금 침묵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사도였어요.
수리 안디교회 최고의 수장이었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나바는 타소에서 직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데려다가 수리 안디교회의 리더로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바나바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압도되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죽은 것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버려졌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던진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겠어요? 돌을 다친 다음에 바울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의 맥박과 심장이 뛰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루스드라 성 밖에 버렸을 것입니다. 훗날 학자들은 바울이 이 죽었던 잠깐의 시간을 그가 삼층천에 갔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꼭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빙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왜 바나바가 침묵했을까? 1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저는 깊은 침묵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의 눈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울도 자기가 죽어갔었을 때 침묵하고 있었던 바나바를 보면서 그의 눈빛을 마주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이 죽어갔었을 때 이 부당함을 얘기하고 바울을 변호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죽어서 일어났었을 때 누구보다 바울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베를 가는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에게 질문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더베로 가는 그 길은요, 그냥 더베로 갔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끝나버립니다. 이 바나바의 침묵을요, 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되게 큰 의미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로 명칭을 하지만 1차 전도여행 이후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끝나게 되고, 그리고 15장부터는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2차 선교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사역이 주 무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부터는 바나바는 사도행전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그의 침묵처럼요, 바나바의 사역은요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렌즈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는 경박함이 없고요,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는 그런 비열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요 어떻게 보면 비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베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그의 말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사회에 있었던 종교적인 부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처럼 저항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일상의 부르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가 뉴질랜드 갈 날이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진해에 와서 날마다 기막힌 정을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못하는 경박함을 갖지 말게 하시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하는 비열한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